빛을 잃고 짠맛을 잃는 크리스찬들은 왜 등장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또 확신을 갖고 있는 게 우리 크리스찬이 제대로 짠맛을 내고 빛을 발하면 반드시 세상에서 승리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빛과 소금이 되면 우리를 부르신 곳에 가서 어두운 곳에는 들어가서 빛을 발하고 부패한 곳엔 들어가서 짠맛으로 부패한 것을 개혁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부름받아서 하게 되는, 그게 바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우리의 역할과 진리인데, 근데 지금 흐름 속에서 보면 우리가 위축돼 있고 고립되고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죠. 뭔가 이상하다 이게. 왜 우리 크리스찬들이 왜 짠맛을 잃고 빛을 발하지 못하는가, 이걸 고민하다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좀 더 심층적으로 들어갔을 때 뭘 얘기할 수 있을까 할 때 그거부터 진단을 하면서 오늘 얘기를 풀어가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대사회에서, 한국 사회에서 앓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있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뭔가 과학적이지도 않고 여기저기 보면은 사람들로 넘쳐나요. 마트에도 그렇고 백화점에도 그렇고, 그리고 식당이 사실은 밥을 먹고 이렇게 비말이 많이 튀기 때문에, 근데 거리 유지하고 일정 인원 제한하면 영업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넓은 예배당에서 예배는 왜 안 되죠? 그러니까 간격을 넓게 안고 조심하면서 예배 드려도 되잖아요.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근데 그런 현상들 속에서 교회에 대해서 억압적이고 뭔가 좀 더 과잉된 뭔가를 지금 받고 있는 느낌이 막 들잖아요. 그런데 이게 과연 정부만의 문제일까? 그리고 기독교를 싫어하는 우리 이웃들만의 문제일까? 그걸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게 이제 제 생각인데, 원인이 어디 있을까 그랬을 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반기독교적인 흐름이 강해지고 있는 게 맞죠. 그럴 때 왜 우리 기독교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을 못하는 거지? 왜 힘이 없지? 자꾸 위축되고 고립되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이, 자, 동성애가 인권이에요? 이제 남자끼리 결혼하게 해주세요. LA에서도 난리 난 거 아시죠? 하필 우리 한인타운의 목욕탕에서, 아니 몸은 그대로 남자인데 마음이 여성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하는 분이 입장하면은 여탕에 들어오면 큰일 나죠. 근데 실제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먼 남의 나라 일만이 아닌데, 그런 흐름들 속에서 목사님이나 성도님이나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게 인권이라고 얘기하는 시대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지냐 그럴 때, 이게 율법을 폐기합시다. 율법이 폐기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 우리 생각해 보세요. 10계명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도덕법을 생각해 보세요. 뭔 해도 되고 뭐는 하면 안 되고 뭐는 반드시 해야 되고 이런 걸 정해주죠.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규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건 해도 되겠구나, 이건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의 근거가 어디냐면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셨잖아요. 그걸로 상징된 하나님의 도덕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교회 갈 때는 예쁘게 양복 입고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제가 만약에 우리 교회에 오면서 레깅스 입고 왔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교수님 끝내주네, 패션 감각 쩌시네요, 이럴 거예요? 그거는 약간 정신이 이상한 걸로 봐야죠. 근데 왜 이렇게 단정한 차림으로 와야 될까요? 그런 게 규범이에요. 그래서 제가 크리스찬으로서 기도하면서 행복했던 게 뭐냐면, 사람이 가장 존엄하고 인간다울 때가 언제일까 그랬더니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요.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할 때입니다. 그리고 가장 비참한 인간의 모습은 죄 속에 있는 인간이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고 사는 인간만큼 비참한 게 없어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도덕법이 다 폐기됐습니까? 그게 이제 율법 폐기론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다 폐기됐어, 그런 거 필요 없어 그거. 그런데 하나님의 도덕법은 forever.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문제는 그 율법이 폐기됐어. 시편에도 나오죠. 119편에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걸 기뻐하고 막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착각하면 뭐가 되냐면 율법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내가 인간답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표현이시구나, 이걸 못 느끼고 율법주의에 빠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처음부터 인간이 문제가 심각하게 생긴 때로 돌아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하와가 뭐에 포커스를 맞추냐면 하지 말라에 딱 포커스를 맞춰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Q&A 할 때 스타벅스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이 얘기할 때 그 질문을 첫 질문으로 던져주셔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코로나 전에 런던에서 집회를 하는데
어떤 여학생이 펑펑 울면서 저한테 중간 쉬는 시간에 교수님 강의를 듣고서 영국에서 유학 중인데 그 학생이 미학 전공하는 학생이었는데 지금 영국에 와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루는 학문의 내용들이 전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제 강의를 듣기 전엔 몰랐는데 유학 와서 유튜브로 이정훈 교수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하면서 보니까 이게 내용들이 전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경건한 성도의 삶을 살고 싶은데 이거 학교를 그만둬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저한테 질문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답해 준 게 뭐냐면 그 강의 내용도 사실 그거랑 딱 맞았어요. 다음 날 또 저한테 상담을 받고 싶다고 했는데 여학생이 환하게 웃으면서 저한테 교수님 이미 지난주 강의 듣고 해결됐어요. 이래가지고 제가 엄청 기뻤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너 절대 그만두면 안 된다. 네가 여기서 영국 애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갖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들을 이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풀어내는지를 정확히 알고 그걸 네가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또 성경을 열심히 성경의 가르침을 가지고 그걸 확 뒤집어라. 그래서 박사 그만두지 말고 박사학위 받고 교수 된 다음에 멋있게 크리스찬 미학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영화롭게 합니까? 우리 직업을 통해서 영역주권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라. 너의 학문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막 희망이 생겨가지고 이 학생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학생을 보면서 참 이 모습이 아름답다라고 느낀 게 뭐냐면 이 생각,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훌륭한 담임 목사님 또 좋은 성도님들 계시는 교회에 오면 제가 힘을 얻는 게 뭐냐면 그 선생님이 고민했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그 여학생과 마찬가지 관점에서 진짜로 경건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출석은 하지만 교회 다닌다는 의미를 집과 교회를 이동하는 의미로 다니는 애들은 그런 고민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진짜로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 제대로 된 신학적 기반을 가지고 좋은 지도를 할 때 좋은 청년들이 등장하는 거죠. 근데 그럴 때 꼭 학교 그만두라고 한다든지 이상한 잘못된 길로 얘기해주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자 보세요. 하와가 뭐에 집중했어요 지금? 뱀의 꼬드김 때문에 금지에 집중하는 금지에.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자 여기 있는 거 다 네 맘대로 다 네가 누리고 다 먹어도 돼. 근데 너랑 나랑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약속 안에서 이거는 먹지 말자. 그러면 그게 나를 사랑해주는 나를 사랑한다는 표시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뱀이 꼬드기니까 하와는 뭘 봐요? 하나님 되게 치사하다. 이걸 못 먹게 해. 거기에 꽂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율법주의의 출발은 어디 있어요?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금지와 법으로 보기 시작해요. 근데 그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허락하시고 딱 하나만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걸 표현해줘. 그러니까 제가 가끔 교회 안에서도 정신없는 분들이 야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다 돼. 마음을 넓게 가져야 돼. 이러면서 막 여러 종교들을 예수님 말고도 다 길이 있어. 그것도 진리야. 이런 거 가르치면서 마음이 넓은 사람인 척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른 종교 가진 분들한테 예의 바르게 대하고 그분들하고 같이 사회 속에서 생활하지만 우리 신앙은 내면적으로 명확하고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저의 관계는 완전히 배타적인 거예요. 이건 뭐에 비유할 수 있냐면 우리 결혼 생활이 배타적인 거랑 같아요. 내 배우자하고만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없다라고 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폴리아모리.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여럿이 한 집에 모여 살면서 해방이다. 한 남자와 한 여자끼리 살면은 식상해지고 권태기도 오는데 여럿이 사니까 좋다야. 이게 해방이고 자유가 아니라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의 핵심이 배타적인 거예요. 다른 사람은 들어올 수 없어요. 그 부부 생활에. 둘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다른 걸 하나님보다 높일 수도 없고 더 사랑하면 안 돼요. 그분과 나와의 아주 배타적인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막 혼란시켜서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출발이 어디 있냐 그랬더니 바로 하나님을 사랑과 은혜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법으로 보게 만드는 거예요. 금지해. 하나님 치사하게 금지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율법주의로 인하면 율법주의에 빠지면 사람이 성도가 이해력이 떨어지고 감각이 무뎌지고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식습니다. 그걸 명확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해요?
아버지로부터 나온 그 율법이 은혜의 율법이라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이게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그러니까 여러분 인권 타령 요즘 좋아하죠? 근데 그 인권이 어디서 출발해요? 인간이 존엄하다는 데서 출발하거든요. 인간이 존엄한지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그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그게 근거예요. 사람은 존엄한데 특별히 존엄해요. 다른 피조물하고 차원이 다르게 존엄해요. 그래서 인권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부정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인권 홍수인데 실제로 사람은 별로 존엄하지 않는 존재로 추락해버리는 거예요. 미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락 페스티벌 한다고 69년도에 뻘판에 모여가지고 젊은이들이 막 마약에 취해서 막 난리를 치고 거기서 집단적으로 음란한 짓들을 벌이고 동성애를 창궐시키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다른 인간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런 짓을 해도 되는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동물은 누가 지켜보는 것과 관계없이 짝짓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스스로 마약을 먹고 그런 존재로 추락하는 걸 인권이요, 해방이요, 자유라고 외치기 시작했던 시대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거죠. 하나님을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존귀하지 않은 존재로 추락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런 현상들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요? 거꾸로 율법을 강조하는 율법주의가 원인이라는 아주 재미있고 신랄하고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가 들춰내야만 한다는 거예요. 제가 놀라운 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 언제부터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희락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율법주의에 물들어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 유튜브에 그걸 살짝 편집해가지고 올렸더니 스타벅스 문제에 댓글이 쫙 달리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댓글 다시는 분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율법주의에 빠져 있다는 것을 못 느끼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착각한, 그게 경건한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예리하게 볼 때 율법주의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절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성경 속에 나오는 다니엘은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거기서 고위직에 올랐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우상 숭배하는 나라에서 고위직을 사는데 큰일 났네 이거. 근데 성경에 기록됐잖아. 어떻게 된 거예요?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반기독교적인 기업에 취업해서 다니는 수준이 아니라, 이해가 되세요? 자기 고국을 침략하는데 포로로 잡혀왔는데 거기서 고위직을 하면 대역 죄인 아니에요? 이완용보다 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걸 성경에 기록해 놓고 앉아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제대로 깊이 있게 본질을 못 본다 그 뜻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스타벅스에 근무하시던 여자분이 크리스찬이었는데 뉴저지주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스타벅스 매장에서 강제로 게이 프라이드, LGBT 있죠? 그거 티셔츠를 강제로 직원들한테 입히는 행사가 있었는데 난 크리스찬이라서 그거 안 입는다. 나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성한 결혼으로 본다. 이런 분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해고당했단 말이죠. 이분이 소송을 하셔갖고 법정에서 싸우셨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크리스찬의 종교의 자유가 왜 중요한지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는 겁니다. 이걸 보세요.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 중에 저 싱클레어 퍼거슨 박사님이세요. 저 퍼거슨 박사님이 쓴 책을 제가 좋아하는데 한국말로도 번역이 됐어요. 온전한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는데 저게 The Whole Christ라는 책입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저 퍼거슨 박사님이 뭘 예리하게 짚어내셨냐면 율법주의에 빠지지도 모르고 빠져있는 기독교인과 우리 복음의 은혜가 어떻게 다른지를 아주 예리하게 짚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다 폐기됐어, 막 살아도 돼 하는 사람들이 출현하게 된 원인이 거꾸로 율법주의에 빠져서 그게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과 율법은 없어져, 폐기된 거야 라고 주장하는 게 이란성 쌍생아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뭐라고 이름을 딱 붙이셨냐면, 제가 저 얘기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하와를 꼬드겼던 뱀의 목소리, 그 뱀의 논리죠. 하나님이 야 이것만 먹지 마, 이건 너랑 나랑 사랑의 약속이야, 나를 사랑하니까 다른 건 다 먹어도 이것만 먹지 마. 근데 거기서 뭘 집중하게 했어요?
왜 하나님은 치사하게 먹지 말라고 하시냐? 왜 나를 억압하냐? 그러니까 금지의 문제로 보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뭘로 보여요? 그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 율법의 하나님으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격을 바꿔놓는 거예요. 이러니까 어떤 짓을 하게 돼요? 그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획득합시다. 하나님 때문에 억압된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성경을 없앱시다. 성경 빼세요. 이러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강력한 흐름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제가 이 시대의 현상을 진단하면서도 뭐라 그랬어요? 반기독교적인 흐름에 맞서겠다고 기독교인들이 들고 일어났는데 모여서 뭐 했어요? 광장에 모여서 무슨 메시지를 던지냐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스타벅스 댓글에도 지금 성경이 뭘 가르치냐에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먹어도 돼? 먹지 마. 거기에만 포커스만. 자기가 주장하는 너 먹으면 절대 안 돼. 먹어도 돼. 거기에만 집착하지. 행위에만 집착하지.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냐에는 별 관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역사 속에서 우리 위대한 교회사가 좋은 모델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오늘도 제가 그 얘기를 할 건데 정치에 참여할 때는 크리스찬답게 참여하는 게 어떤 것이냐라는 모델들을 수도 없이 교회사에서 보여줬는데 그런 건 싹 제거하고 뭘 해요? 광장에 모여서 자기들 원하는 거 음악 크게 틀어놓고 소리 지르는 거 정권 욕하는 거 이런 거에 집중한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웃이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던지는 메시지에 관심도 없고 시끄럽기만 하다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 시끄러워. 저 그만 떠들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얘기했어요. 자, 광장에서 떠드는데 우리 동료 시민들이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다. 우리 메시지가 잘못된 거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쏟아낸다고 소통이 되는 게 아니라 설득해야 한다. 소통해야 한다. 이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볼륨을 높여요. 소리가 작아서 안 듣나 봐 이러면서. 그럼 어떻게 돼요? 귀가 더 따갑겠네요? 그럼 우리 얘기 더 안 듣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도하겠다고 이웃을 만났는데 내가 할 얘기만 일방적으로 속사포처럼 쫙 쏟아내고 오케이 내일부터 교회 나와 이러고 싹 가버리면 교회 나올까요? 니 때문에 안 나오겠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벌이고 있는 짓들의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이거 제가 재미있는 거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 옆에 안경 쓰셨는데 흑백 사진으로 나온 분 있죠. 저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거 진짜 율법주의에 대해서 설명하신 건데 너무 가슴이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규칙에 순종하기는 하는데 그 규칙에서 더는 하나님의 만지심을 개인적으로는 못 느끼는 거다. 무시무시한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이거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야 율법이야 이러면서 잘 지키는데 순종하는데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는 걸 못 느끼는 상태에 있으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요게 요즘 넷플릭스에서 인기를 엄청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드라마 중에 하나인데 한국어로 번역해서 나온 제목이 그리고 베를린에서예요. 지금 독일이나 미국에서 이 드라마를 가지고 논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다 봤어요. 이게 뭘 다루냐면 지금 저기 머리 강제로 깎이는 저 여자분 있죠? 저분이 뉴욕의 브루클린에 사는 여자분인데 어떤 공동체에 있냐면 유대교의 경건주의 파가 있어요. 그 하시디즘이라는 건데 하시딤, 우린 경건한 유대교인이야 이런 걸 표현하는 건데 그 공동체 안에서 살고 있는 여자분인데 결혼을 했는데 감시 속에서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쩌짜게 조계종 스님들이 비구가 되면 왜 출가한 스님은 비구라 그러죠. 비구가 되면 지켜야 되는 계율이 360개예요. 제가 헤어스타일 때문에 그쪽을 잘 압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대교 하시디즘 공동체에서 지켜야 되는 율법이 612가지더라고요.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여자분이 오히려 뉴욕을 탈출해서 베를린으로 도망을 쳐요. 자유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저 드라마가 노리고 있는 재미있는 상황이 있어요. 뭐냐면 베를린은 뭘 상징합니까? 유대인 학살을 주도했던 정권을 떠올리게 해요. 그리고 그게 출현한 나라의 수도였죠. 과거에. 그리고 나치를 탄생시킨 도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그런 장소 같은 거 이런 거 보고 그걸 집행했던 결정했던 정책적으로 그런 장소들을 보면서 저 주인공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학살을 피해서 미국으로 이주한 공동체에서 다시 베를린으로 탈출하는 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저 드라마를 보다 보면
율법은 굉장히 악한 것이고 결국은 저 여자분이 베를린으로 도망쳐서 접하게 되는 마약, 성적 타락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인간의 자유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심지어는 동성애자조차도 자연스러운 걸로 그려져요. 그러니까 누가 동성애자를 혐오하라고 가르칩니까? 교회에서. 그런 적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독립되고 자유로운 개인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지금 이 성북구 어딘가에서 동성애 일을 벌이고 있다, 연애를 하고 있다라는 거에 그 집에 찾아가서 우리가 방문해갖고 간섭하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히틀러처럼 죽이고 그게 크리스찬의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냐면 거꾸로 그걸 인권으로 구성하면서 정치나 법의 판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씀을 못 가르치게 하고 말씀대로 가르치는 것을 인권을 침해하는 걸로 구성하고 저 같은 크리스찬 법학자가 대학에서 강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동성애를 죄로 규정합니다 라고 하는 것 자체를 혐오로 만들고 그리고 거기서 더 나가서 헌법을 바꿔버리고 그럼 어떻게 돼요? 국가의 성격이 바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분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여성들의 권리를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LA에서 벌어진 사건처럼 여탕에 가는 여성은 그 안에서 자기가 보호받길 원해요. 그리고 여대에 입학하는 여대생은 동료가 여자라고 주장하는 생물학적 남자이길 원하지 않습니다. 동급생이. 선택의 자유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갖게 되는 기본적인 권리들이 침해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인권이라고 부르는 희한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요즘은 또 추세가 그런 거 나오죠. 예능 프로에서도 아버지 없이 아이를 출산해서 키우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혼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에 상처를 주고 그런 짓들을 하면 안 되겠죠. 특히 크리스찬들이 앞장서서 그런 짓들을 하면 안 되겠죠. 사랑으로 품어주고 심지어는 제가 그 얘기도 했어요. 어떤 의사인 장로님이 기독교계의 언론에 칼럼을 쓰셨는데 낙태는 절대로 안 돼. 그러면서 지금 법은 여러분 개정을 안 해도 성범죄에 의한 임신이라든가 치명적인 유전질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자보건법에 예외를 둬서 그런 거에 해당돼서 낙태를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안 합니다. 근데 그것까지 없애고 낙태는 무조건 다 형사처벌해야 돼. 이런 걸 주장하는 칼럼을 쓰신 분을 보고 제가 목 잡고 쓰러질 뻔했어요. 여러분, 세속법과 우리 교회의 역할 이런 거를 크리스찬으로서 구분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낙태를 권장할 수 없어요. 교회에선. 그러나 성범죄에 의한 임신이라든가 유전질환이나 이런 여러 가지 법이 허용했다는 얘기는 범죄로 처벌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은혜로운 간증을 듣고 제가 엄청 감동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의사도 포기하라는 태아가 있었어요. 근데 이 엄마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기도하고 또 그 외할머니가 또 그 교회 권사님이시라. 그래가지고 그 사랑의 공동체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거기서 그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그렇게 기도해주고 이러면서 애를 의사도 포기하라고 했는데 기어이 출산을 했는데 그 애가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지고 지금 찬양 사역자가 됐어요. 뇌가 부족해요. 아예 정상적으로 태어나질 못했는데 점점 사랑으로 교회에서 키우니까 애가 잘 자라가지고 지금은 찬양 사역자가 됐다니까요. 그래서 그 청년이 찬양하면 몇 배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저게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구나. 이게 사랑이구나.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할 일은 뭡니까? 그거를 예외 조항까지 없애서 작사를 냅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 세상 법이 할 수 있는 영역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근데 그 이상은 누가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걸 어떻게 선택을 법으로 강요할 수가 있어요. 그걸 공감해주고 사랑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하면서 혼자서는 못하는데 공동체가 함께 하니까 해내는 그 은혜의 역사를 맛보는 겁니다. 그걸 놓치니까 어떻게 돼요? 율법주의에 빠져서 정죄하고 재단하고 그게 뭐예요? 결국은 생명을 죽이는 길로 가는 겁니다. 태아를 살리자고 출발한 운동이 거꾸로 태아뿐만 아니라 산모를 상처받게 하고 칼날로 난도질하는 짓들을 벌이면서도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율법주의의 무시무시한 위험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베를린에서라고 하는 이 드라마가 이 시대에 독일과 미국의 젊은이들을 어떻게 깨울 것이냐. 자, 이 젊은 여인이 고통스러워서 여성을 애 낳는 기계 취급하고 수많은 율법으로 옥죄갖고 아침에 눈 떠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고통받는데 거기서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려고 베를린으로 몰래 도망치는 거예요. 돈도 없으니까 음악대학 거기서 노숙하고 그러다가 거기 교수님 도움과 친구들 도움으로 그 음악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 오디션을 보는 장면에서 이 드라마가 끝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율법주의에 쩔어 있다가 마약 좀 먹어도 괜찮네. 성적으로 문란한 거 문제 없네. 안 죽네. 그리고 동성애 친구들 뭐 괜찮네. 오히려 내가 있었던 그 지긋지긋한 유대교 율법주의 공동체보다 사람들이 훨씬 착하네. 이게 진짜 자유였네. 이게 어떤 걸 주는 거예요? 자, 거꾸로 숨막히는 율법주의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율법 폐기론으로 가는 그 길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무슨 짓을 하고 있냐를 우리 스스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법철학자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제가 당장 죽어도 찍소리도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거를 깨달으면서 회심했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두 가지 방법이 명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한쪽이 뭐냐면 우리 청교도의 전통 안에서 죄 죽이기를 시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도 이 죄라는 게 아주 지독하게 우리 안에 남아가지고 끝없이 영향력을 확보하려고 등장하는 거예요. 이 죄가 머리를 들고 나한테 영향력을 강화해야지 할 때 딱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죄 죽이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진짜 뼛속까지 느껴가지고 나는 진짜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이구나. 내 안에는 좋고 의로운 게 1도 없는 존재구나. 그걸 깨달은 뒤에 모든 것이 은혜구나. 이때 은혜가 폭발하는데 그 중생한 성도가 자꾸 죄의 유혹에 무너질 때 나는 어떻게 해야지? 크리스찬은 어떻게 죄와 싸우지? 그러고 있는데 저 존 오웬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청교도 신학에 탁월한 존 오웬이 이미 죄 죽이기라는 걸 체계적으로 설명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회심한 직후에. 그러면서 나한테 적용해야지 이럴 때 제가 또 은혜 폭발인 게 죄가 하여튼 고개를 들고 나한테 영향력을 끼치려고 할 때 그냥 그게 딱 등장할 때 그걸 확 밟아버려요. 그런데 이걸 또 잘못 적용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강박증에 걸립니다. 강박증. 자유가 없어. 율법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강박으로 행동할 때마다 이거 죄 아니야? 저거 죄 아니야? 그래서 강박증 환자가 됩니다. 그러면 답이 어디 있어요? 제가 말한 것처럼 법정 스님처럼 저기 아무도 없는 산골짜기에 혼자 집을 짓고 그 안에 숨어 살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까? 해결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수도원 얘기도 해드리고 프란치스코 무소유 타령 해봤지만 안 되더라 그거예요. 어딜 가나 그 인간이기 때문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존 오웬이 얘기한 그 죄 죽이기의 핵심이 어디냐면 은혜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은혜로 강화돼야 죄한테 이기는 거예요. 강박증에 걸려가지고 이거 죄지 이러면서 강박증 환자가 되면은 치료를 받아야 되고 반대로 은혜가 부어지니까 죄를 이기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법이니까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유혹 속에서 내가 인격이 훌륭해서 아내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지키는 겁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거지 지키게 돼요. 또 예수님이 부어주신 은혜 덕분에 내가 인격적으로 훌륭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거꾸로 우리는 강박증에 걸려서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율법주의에 빠져서 오히려 죽음의 길로 간다. 근데 그 대척점에서 어떤 짓들을 인류가 벌였냐면 혁명을 하자. 그러니까 잘 보세요. 죄를 지었는데 죄책감이 없으면 죄에서 해방될 수 있죠. 나쁜 의미로. 맞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짓는데 양심이 작동이 안 돼. 그리고 그게 죄가 아니래. 이러면 어떻게 돼요? 죄를 졌는데 죄인지 모르니까 양심의 꺼리낌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게 이 두 개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한쪽은 율법주의에 빠져서 강박증 환자로 전락하고 한쪽은 그거 죄가 아니래. 성경에 죄라고 나오는데 그거 폐기시켜. 새롭게 써.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다 괜찮아. 이런 식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예 철학적으로 체계화하고
정치 이론화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죄책감을 못 느끼게 도와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죄가 아니야 이렇게 가르쳐버리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얘기합니다. 법이 존재할 수 있고 규범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심지어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교도들조차도 법이 있죠. 어느 나라든 그 나라 가보면은 법이 있잖아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어디냐면 로마서 2장 15절을 보세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서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하나님 몰라도 인간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작동이 되기 때문에 인간에게 규범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내가 인간으로서 이런 짓은 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유교도들조차도 동성애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규범적으로.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에도 뭐라 그래요? 믿음에서 떠나 4장 1절로 2절 말씀에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양심에 화인을 놔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이론화시켜서.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죄에서 자유를 얻었네. 그러니까 두 가지 길이죠. 죄를 해결하는. 한쪽은 죄 죽이기를 하고요. 청교도 라인에서. 그러니까 우리 경건한 개혁교회 성도들은 죄 죽이기를 하겠죠. 하나님 은혜 속에서. 예수님 은혜 속에서. 근데 우리를 대적하는 분들은 뭐라 할까요? 그거 죄 아니래. 마약 좀 먹으면 알딸딸하고 좋대. 그리고 뭐 남자끼리 결혼하는 게 그게 왜 문제인데? 서로 사랑하면 사랑은 국경도 없다며.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뭐 예를 들었어요? 그러면 성북구가 사랑으로 해방돼 볼까요? 그러면 앞집 아줌마, 뒷집 아저씨 모두 다 연인 관계면 좋겠네요. 너무 행복하죠. 성북구 전체가 막 사랑이 넘칠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죠. 죄가 넘치는 거죠. 그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이거 죄가 아니래로 가면 그런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다 그 말이에요. 그걸 법과 정치로 이게 인권이고 이게 맞는 길이야.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그쪽으로 몰고 가는 두 라인이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세요. 이게 뭡니까? 중국에서 있었던 문화혁명이죠. 근데 사실은 저게 마오쩌둥이 인민들을 정치를 잘못해서 다 굶어 죽게 만드니까 당신 이제 정치 그만하고 내려와.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니까 반대파들 숙청하려고 벌인 짓에 불과한데, 근데 이게 세계의 역사를 흔들어 놓은 큰 혁명입니다. 뭐냐면,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공산혁명을 할 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썩어 빠진 세상을 확 엎어서 혁명을 하자. 그럴 때 포커스가 어디냐면 체제를 바꾸는 거예요. 혁명을 해서. 근데 소련도 만들어 보고 중국 공산당이 중국을 공산화도 시켜보고 했는데 자기들이 생각했던 이상적인 사회가 안 되죠. 거꾸로 사람들만 죽어나가요. 소련에서 스탈린 때문에 얼마가 죽었어요? 히틀러가 유대인 학살한 거는 조족지혈이에요. 중국에선 7천만이 죽었단 말이에요. 7천만이면 우리 대한민국 인구를 넘는 수를 학살한 겁니다. 혁명한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된지 아세요? 체제를 바꿨는데 자기들이 꿈꿨던 이상사회가 안 되니까 뭘 생각한 거예요? 사람이 안 바뀌어, 사람이. 체제만 바꿔서는 안 되고 사람을 바꿔야 돼. 이게 문화혁명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체인지 된 사람. 똑같잖아요, 언어가. 우리가 예수 만나서 완전히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에요. 확 이해가 오세요? 근데 저분들도 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인간을 개조해야겠다는 거예요. 그게 문화혁명의 핵심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문화라는 말은 우리 기독교 세계관 전쟁과도 관련이 있어요. 문화는 삶의 방식입니다. 바로 성경적 세계관이 문화를 만들어요. 성경의 관점에서 삶의 방식을 규정하면 그게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문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있냐면 문화를 변혁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갱신한다는 것은 새롭게 아름답게 빛과 소금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정치를, 경제를, 사회를. 그래서 뉴욕을 탈출해서 베를린으로 도망가는 유대교 젊은이를 보니까 20살밖에 안 된 그 앳된 여성을 보니까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가 예수 믿고 진정한 자유를, 예수 안에서의 그 제가 맛보는 희락과 해방을 맛보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잘못된 율법주의를 주님의 은혜 안에서 참 성도로, 참 개혁교회의 성도들로 우리 자신이 거듭났기 때문에 그들을 돕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감시하고 괴롭히고 율법주의로 정죄하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들어간 영역에서 아름답게 그곳을 개혁하는 겁니다. 그걸 놓치니까 어떻게 돼요? 가는 곳마다 민폐가 되는 겁니다. 소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모여서 외치는 구호들이 어떤 기독교인으로서의 미덕이나 가치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을 향한 소음을 만들어낼 뿐인 걸로 전락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자, 이걸 보세요. 그래서 저 문화혁명의 여파가 어디로 넘어가냐면 예수 잘 믿던 나라들을 점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잘 모르셔갖고 제가 교계에서 체계적으로 저 68혁명의 위험성을 설명해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교회 해체와 젠더 이데올로기라는 책을 2018년에 출판했는데 그게 종교 분야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근데 거기서 설명한 내용이 뭐냐면 바로 저 흐름을 진단해 준 거예요. 68혁명이라는 것은 체제를 바꾼 혁명은 아니지만 저 젊은이들이 유럽의 젊은이들이 미쳐가지고 혁명을 한다고 나섰지만 정권을 바꾸고 집권하고 체제를 바꾼 혁명이 아니라 우리 인간 삶의 모든 영역을 혁명적으로 바꿔놓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외쳤던 구호가 뭐였냐면 모든 권위, 모든 금지를 다 해체해버려. 그래서 제가 그때 딱 깨달은 거예요. 창세기 3장을 읽다가 율법을 폐기하고 그 율법을 폐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권위와 하나님이 주신 그 규범의 권위를 해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인간으로서 이건 하면 되고 이건 하면 안 되지 그 기준을 허물어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 권위를 해체해 버린다는 겁니다. 모든 권위의 해체예요. 대학에서 교수는 권위 필요 없어. 중국의 문화혁명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스승 머리에 꽃갈 모자를 씌우고 돌로 쳐 죽입니다. 그게 혁명이에요. 왜냐하면 권위를 해체해야 되니까. 목사님 필요 없어요. 내 맘대로 신앙생활 하면 되지. 신앙생활 할 수도 없죠. 그렇게 되면. 그게 미쳐 돌아가는 68혁명의 정신입니다. 근데 그게 바로 인간에게 참 자유와 해방을 선물했다고 주장하는 교수들이 교회에서 가르치고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저하고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68은 너무 좋은 건데 이 교수가 그걸 음모론으로 만들어서 나쁘게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그러면 68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그랬네요? 그럴 리가 없죠. 이걸 다 파괴하는 거예요. 모든 전통과 권위와 규범을 파괴하는 겁니다. 이 흐름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무슨 짓을 해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죄에서 해방됐다 이렇게 주장해요. 근데 그것이 바로 참 죽음의 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20세기에 벌어졌던 이 난장판은 두 가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일어났던 정치 현상을 연구하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69년도에 바로 이런 흐름 속에서 68혁명이 68년도에 본격적으로 터져서 파리가 완전히 무법지대가 되고 독일이며 영국이며 뭐 다 미쳐 나가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그러면서 마오를 열광하고 갑자기 뜬금없이 왜 중국의 공산혁명 지도자를 유럽 젊은이들이 열광을 하느냐. 이런 광풍 속에서 미국도 미쳐가지고 69년에 제가 얘기했던 거. 그 당시 이 68을 막 폭발적으로 융성하게 했던 문화가 있어요. 히피라고 들어보셨어요? 히피? 히피 문화. 마약에 쩔고 규범을 거부하고 공동체 생활하면서 집단적으로 음란 행위하고 동성애 지지하고 그런 문화들이 판치면서 이게 같이 결합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엄청난 흐름으로 발전합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 해인 1970년에 미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작은 기독교 학교에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플 시간에 갑자기 그 교수님이 설교하신 다음에 남학생 하나가 벌떡 일어나갖고 단에 올라와갖고 예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자기가 죄인인 거를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은혜가 어떻게 그 죄를 이기게 해주셨는지 이런 거 막 간증을 시작했는데 학생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순서대로 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간증을 벌이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총장님이 그날 휴교했어. 이게 수업이 안 되니까 계속 애들이 릴레이 간증, 릴레이 찬양 이런 거 하니까 그게 엄청 장시간 멈추지 않고 계속되니까 지역 언론이 와갖고 취재를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도대체 이 대학에서. 근데 신기한 게 그게 전미로 퍼져버렸어요. 다른 대학으로 옮겨 붙고. 그게 70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쪽은 미쳐가지고 마약과 히피 문화, 동성애, 음란 이런 거에 쩔어가지고 야 이제 교수님 얘기 듣지 마, 목사님 얘기 들을 필요 없어, 성경 불태워버려, 이런 흐름이 막 벌어지고
한쪽에서는 뜨겁게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죄인인 걸 고백하고 그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죄를 이겨내는 그 흐름이 막 부흥의 불길을 타고 그때 엄청난 수가 회심합니다. 심지어는 그 반항하는 고등학생들이 갑자기 불을 받아갖고 그 학교 학생들이 다 뒤집어져가지고 저 예수 믿으랍니다 이런 일이 막 벌어지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연구하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 기독교인들은 정체가 뭐냐?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그런데 그 부흥의 불길이 길게 가지 못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공통되게 지적하는 게 뭐냐면 뜨거움은 있었는데 말씀으로 제대로 성도들로서 훈련되지 못하는 게 뒷받침이 안 되니까 금방 사그러들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부흥할 수 있었던 건 평양 대부흥 이래로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는 말씀을 중시하는 전통을 초기부터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걸 다시 되살려내야 됩니다. 그 전통을. 그래서 끝으로 이걸 보여드릴게요. 정치 참여를 잘했던 교회사의 위대한 크리스찬 리더들 중에서 제가 꼭 소개할 때 빼지 않는 사람이 저 윌리엄 윌버포스예요. 저분의 업적이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저기서 저분이 했던 얘기를 같이 보세요. 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분 일기장에 나온 얘기예요. 내 앞에 두 가지 커다란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는 이분이 영국의 위대한 크리스찬 정치가입니다. 이분이 첫 번째는 노예 무역을 폐지하는 거. 노예를 잡아다가 유통을 하는데 이게 사람을 그렇게 다뤄서는 안 된다. 그게 첫 번째 사명이고 두 번째는 바로 영국이라는 나라의 관습을 완전히 개혁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사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두 개 다 완수했어요. 근데 이 두 개가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영국이란 나라의 관습이 개혁되지 않으면 노예 무역을 폐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윌버포스가 고민했던 게 뭐냐면 너무 영국 사회가 당시에 타락하고 더러우니까 나는 그냥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정치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숨어서 하나님만 경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묵상만 하고 싶다 이랬는데 20대부터 영국 수상을 했던 영국 역사에 또 위대한 정치가가 하나 있어요. 유유상종이죠. 그 친구가 말리는 거예요. 야, 윌버포스 너 정치 그만두지 말고 나랑 같이 정치하자. 너 같은 애가 정치를 해야 이 나라를 지킬 수가 있어. 이렇게 권하고 여러분 찬양 중에 은혜 받는 거 어메이징 그레이스 아시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거 작사가 하신 존 뉴턴이라는 분이 누구셨냐면 원래 노예 무역하는 그 배 있잖아요. 거기 선장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엄청나게 은혜를 받고 회심해가지고 윌버포스를 뒤에서 신앙적으로 도와주고 그래서 이분도 뜯어 말리는 거예요. 야, 너 정치해야 된다. 너 같은 애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꾸 출가자처럼 산으로 들어가거나 수도원에 숨으려고 하는 게 마치 경건한 크리스찬인 것처럼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오히려 윌버포스는 반대로 국회의원으로 남아가지고 영국의 악법을 뜯어 고쳐버려요. 근데 법을 고치려면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뭐부터 바꿔야 돼요? 관습부터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죠. 어제도 제가 이 수준 높은 질문들을 받고 굉장히 기뻤는데 답변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설득해야 한다. 이웃을 잃으면 다 잃게 된다. 그 얘기가 뭐냐면 윌버포스가 탁월하게 했던 겁니다. 자, 이거 보세요. 자, 윌버포스가 탁월하게 했던 게 이거예요. 전략이 엄청나다. 근데 그 전략이 뭐냐면 완전히 영국을 윌버포스와 함께 했던 동지들이 만든 공동체가 있어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 지체들이 사랑으로 주님 안에서 형제자매 된 사랑을 나누면서 그 영향력을 성북구, 서울, 대한민국, 세계로 확장해야 돼요. 그러면서 잘못된 문화를 개혁해 나가는 겁니다. 빛과 소금이 되어서. 근데 그걸 실천한 거예요. 그래서 멱살 잡고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는 게 아니라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노예제 폐지합시다 그럼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시죠. 근데 저 당시에는 어땠냐면 목사님 중에 어떤 분은 설교하시면서 자, 노예제로 영국이 거둬들이는 부가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면 그 이익이 엄청나니까 영국이 그것 때문에 돈을 엄청 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돈을 따를 거냐 하나님을 따를 거냐 결단하세요. 그러면 쉬워 보이죠? 근데 당시 영국 사람들은 전부 돈을 따라갔어요. 근데 교회도 열심히 나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을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들이 뭐라고 말을 지어내냐면 야,
그 노예무역해갖고 돈을 많이 버니까 선교 헌금하고 좋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자기 동네에 있을 때는 복음을 못 듣는데 노예로 잡혀오니까 복음도 듣고 좋잖아. 좋아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 당시엔 그게 통했어요. 오히려 윌버포스가 노예무역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겁니다. 이거 진짜 인간을 이렇게 다뤄서는 안 됩니다. 배에다 태워가지고 긴 시간 항해를 하니까 그 안에서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묶여 있으니까 화장실을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배 자체가 항구에 들어오잖아요. 냄새 때문에 그 항구 전체 동네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죽음의 냄새요, 죄의 냄새요, 인간 탐욕이 만들어낸 최악의 상태다. 그런데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저걸 그대로 보고 있겠냐? 이게 윌버포스의 불같은 사명이었어요. 그걸 바꾸려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야죠. 하나님은 그걸 죄로 보십니다. 이걸 가르쳐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조직화해서 영국 전역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가르치고 계몽하고 생각을 바꾸도록 하면서 탁월한 전략이 뭐예요? 노예 무역의 미음자만 나와도 의회를 통과할 수 없으니까 점진적 폐지라는 이름을 들고 나와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의회 안에서 우리 점진적으로 노예제 폐지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명분을 갖고 계속 의회에서 연설할 수 있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점진적이라는 말을 넣어서 일단 통과시킨 다음에 결국은 기어이 20년 만에 폐지시켜버렸습니다. 저게 바로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윌버포스는 장로교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분이 제가 연구하다 깜짝 놀란 게 칼빈을 굉장히 좋아하고 칼빈을 읽고 공부하고 내가 정치에 참여할 때 칼빈을 기초로 신앙적인 체계를 갖고 신학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정치에 투신하고 저 운동을 벌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바른 신학이 배경이 돼야 율법주의에 빠지지도 않고 또 이상한 인본주의나 율법 폐기론을 쫓아가고 세상 학문의 관점에서 세상 철학자의 관점에서 성경을 난도질하는 이상한 흐름에 물들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제가 끝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잘못된 정치 참여 중에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게 이겁니다. 제가 가는 교회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되게 하라, 그리스도의 왕권을 위해서 우리는 투쟁한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걸 잘못 알아듣는 거예요. 첫 번째로 여러분 보세요.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세속국가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세속 헌법이에요. 근데 제가 외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주권, 절대 주권, 그리스도의 왕권, 이거는 바로 그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착각을 하냐면 제가 그걸 강조했더니 어떤 분이 화를 내시면서 교수님 지금 현 정권이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합니까? 이러면서 막 붕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에 나가서 외쳐야 됩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정권은 그리스도의 왕권과 관계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해야 되죠?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죠.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지금 이 세속의 이 시간 속에서 현대 정치와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속에서 부르신 영역에 들어가서 우리가 승리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통해서 윌버포스가 했던 것처럼 문화를 개혁하고 사회를 개혁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신 그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사회가 썩지 않게 또 어두운 곳에 빛이 되어서 밝혀주는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정치를 실현하고 우리가 기업에 들어가면 바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돼서 부패한 기업이 아니라 나 때문에 살아나는 기업을 만들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윌버포스가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수가 뭐예요? 과거 중세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교황이 세속의 권력자들을 일일이 간섭하고 싶고 교회가 세상의 모든 영역을 지배하려고 들었죠. 제도적으로. 그걸 잘못된 거라고 보고 개혁한 사람들이 우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더니 서울에다가 기독청을 왜 만듭니까? 그럼 종교개혁은 왜 한 겁니까? 개혁교회는 왜 세웠습니까? 우리는 왜 장로교도가 됐습니까? 그걸 제가 이 시대에 지금 크리스찬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주식 투자 전문가를 불러서 주식 특강이나 하고 앉아있고 그걸 듣고 나서 청년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종목을 고르는 은사를 주셨다고 간증하고 있는 그 미친 신앙을 우리가 개혁해서 참 신앙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제가 영국에서 에딘버러 대학에서 객원연구원으로 있을 때
영국 복음주의자들은 그걸 고민했던 거예요. 복음주의자는 사회 참여를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 칼빈이 가르쳐준 이 정신을 실제로 어떻게 실현하느냐. 근데 영국 교회가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우리는 뭐가 문제냐 그러면 정파는 있어요. 좌다 우다 정파는 있는데 뭐가 사라졌어요? 데이빗 웰스 박사가 지적한 것처럼 신학 실종의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신학 실종은 뭘 불러옵니까?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윤리 실종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신학 실종, 윤리 실종.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가 더 고립되고 교회가 힘을 잃고 빛이 없어지고 짠맛을 잃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는 존재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빗 웰스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용기 있는 기독교. 그랬더니 이걸 또 잘못 알아듣고 제가 용기 있는 기독교 강의를 했더니 거리로 뛰쳐나가서 이웃 멱살 잡고 윽박 지르고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라고 안 믿는 사람한테 강요하는 것이 용기 있는 기독교가 아니라 내가 내 욕망과 내 욕심과 내 의지가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 말에 납작 엎드려서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용기인 것입니다.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복하고 다스리고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우리 삶으로 실천하는 그 영역 주권의 강력한 능력의 크리스찬으로 나서는 그 길의 핵심은 바로 본질이 회복되는 개혁으로 우리가 개혁되어서 개혁된 성도가 사회를 개혁하고 바로 그리스도의 왕권을 우리 삶으로 증명해내는 바로 그 길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